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오늘 참 복 있는 날입니다. 축복해 주시죠. 어젯밤에 한 분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밤에 늦게 청소가 다 끝난 다음에 만났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11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알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대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잘 들어봅시다. 같이. 그분이나 저나 다 모아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 그 말이지.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고 죽는 거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죠? 다 알아요. 죽는 줄. 그럼 죽고 난 다음에 끝이냐? 어떤 무지막지한 사람들은 끝이라고 그래요. 참 무식해요. 왜냐하면 죽고 난 다음에도 끝이 아닌 것이 우리 눈에 훤히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있지 않냐? 뭐 있죠. 여러분 죽고 나면은 뭐가 떠난다고 그래요? 혼 떠난다고 그래요. 혼이 떠난다고. 그럼 몸에 있었던 혼이 빠져나가서 떠나가잖아요. 근데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죠? 소천했다. 무슨 뜻이죠? 하늘이 불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을 왜 불러요? 죽었으면 땅에 묻히면 끝나지. 없어지는데. 근데 소천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불렀다 그 말입니다. 하늘로 불렀다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 이런 말이 있어요. 찾고 하셨다. 무슨 뜻이죠?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갔다. 우리가 죽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그때에 우리 종말이 딱 오고 우리가 그 나라로 이제 새 나라에 들어갈 때에 지옥이라는 곳과 천국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천국을 얻을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지금 당신이 소망하고 내가 소망하고 여러분이 소망하고 있는 것 그것을 얻으면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끄는 보장이 되는가? 진정한 진리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가? 이것이 아니면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풍성해지고 병들었던 몸이 치료받아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복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이 누구로 인하여 와야 되냐면 영혼을 보장하는 것 다음에 그 보장하는 진리로부터 와야지만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축복을 뭘 잡고 있느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붙잡고 그것이 축복인 줄 아는데 그것은 허상입니다. 그것 붙잡고 그것이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지 못한다는 말이죠. 진정한 축복.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 장래에도 변질되지 않는 진리.
이 진리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진리가 바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지옥 꺼지지 않는 불은 절대 가면 안 된다. 이 농담으로 듣지 마셔요. 주님이 만일의 경우에 내일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천국으로. 그래서 천국에는 꼭 들어가야 되고 지옥 꺼지는 불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지난주일에는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길,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주여 주여를 부르고 선지자노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주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지옥불로 가라 그 말입니다. 같이 있으면 천국이요, 떠나가면 지옥불인데 지옥불로 가라. 그렇게 엄히 명령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 했다고 천국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죠? 귀신을 쫓아도 보장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많은 권능을 행해 병들이 치료받아지고 고난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얻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눈앞에 만져지듯이 얻어져도 그것이 구원은 아니더라는 말이죠. 구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노뱀이 불뱀 대신에 달린 것처럼 달리는 그걸 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린 독을 용서받고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우리 주님이 짊어지고 노뱀처럼 장대에 달렸는데 나무에 달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죄 없는 자들만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죄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여러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에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 영접하려고 보고 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나는 틀림없이 천국에 가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라 갔더니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후회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의 주가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은요? 믿으면. 근데 믿으면이라는 말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영접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고백하고 하는 자들에게 와지는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특권을 받으면서 주님의 교회로 고백되는 자들, 권세 있는 교회에 받는 특권,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혼인시켜,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과 하나이 되는 큰 축복을 부어주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적은 것 하나라도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는 복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거기에 부분에 따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말해서 영접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믿으면 영접하는 면을 같이 붙였는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운행하고 돌아가시고요,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환영 오고 문을 여는 자들에게는 쑥 들어가시는데, 문을 여는 소리를 듣지를 못하고 꽉 닫아놓으면 아무리 들어가고 싶은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들어갈 수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와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거나 하고 믿는 자,
어떤 자요?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는 자, 그 말입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는 복 있는 자가 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 말이죠. 이 말은 합법적으로 얻은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그냥 살아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내 마음대로 살면 안 살아져요.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 못 살게 하고 어떻게 하죠? 추방시켜요. 그래서 제가 미국 사람들이 말하기는 도망가라, 빨리 떠나라, 그러고 추방령을 당했는데 숨어버렸어. 그러고 났더니 숨을 못 쉬겠는 거죠. 똑같은 공기, 똑같은 별, 똑같은 달, 똑같은 집, 똑같은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게 웬일이요? 나는 무언가에 갇혀 있어요. 뭐에 묶여 있어요. 얼마나 힘이 들든지. 그런데 그 차중에 우리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요, 아무 걱정 안 하고 미국에서 낳았다고 발바닥에다 대고 이렇게 뭐 묻혀가지고 꾹 찍으니까 도장 내야 돼, 도장. 발바닥 도장을 딱 찍더니 뭐라 그러느냐, 이건 미국의 시민권이 있는 애요. 그래서 지금도 아리조나 플렉스텝에 그 병원에 우리 아들의 기록이 있지. 뭐든 잘하고요. 여기서 낳기 때문에 미국 법으로 여기서 난 자는 이 미국의 시민이다,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못 받았는데 우리 아들은 받았다. 왜? 우리 아들은 여기서 right, 권리 있는 일들이 그대로 역사로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서 아들 낳으면 뭐가 된다고요? 시민권이요. 얻는 시민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몰랐어요. 제가 노력하다가 한국에까지 가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던지 미국에 들어오는데요. 겨우 스탬프 하나 받아갖고 온 것이 뭐냐면 잠깐 살다가 가도 좋다. 그래서 영주권이라는 걸 받아갖고 들어온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들어왔어요. 근데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5년 동안을 제가 죽은 듯이 살다가 5년이 딱 되니까 미국에 법이 있어. 영주권을 얻은 다음에 5년이 있으면 뭘 할 수 있다? 시민권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시민권 날짜 전에 우리가 보내가지고 시민자 딱 받는 날 그냥 가서 거기서 이제 뭐하냐면 인터뷰 하는 거예요. 네가 여기 미국에 잘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죄가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죄가 없다고 그랬네요. 그분이 저를 불러갖고 오는 말이 뭐냐면 너 디포테이션 옛날 받은 죄 있지 않냐, 그래. 못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때는 내가 디포테이션에서 한국에 나갔지만 영주권 받은 다음에 내가 그런 거 한 번도 한 적 없다. 너 왜 이거 영주권 받으려고 그러냐 하길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공산권에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중국을 들어가고 러시아를 들어가기로 원하고 내가 또 북한을 가기를 원한다. 그랬더니요. 돌아서 그리고 눈물을 찔끔 흘린 것 같았지만 와갖고는 도장을 딱 찍어주고 저희 집 사람 부르는데 우리 집 사람은 단단히 준비해갖고 올라갔지, 시험 보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놀고 이야기하고는 도장 찍어서 보내드려. 나중에 뭐냐, 너도 크리스찬이냐 내가 물으니까 그렇대요. 엘더요, 장로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말해보냐면 이제 패스터 여기 거짓말이 들어가고 잘못 아닌 것이 했다고 그러고 한 것이 안 했다고 그러는 그렇게 써주면 못 얻는다는 거예요, 시민권을. 그래서 제가 합법적으로 법을 따라서 미국의 내추럴라이제이션을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우리 아들하고는 다르더라고. 여러분 잘 봐봐요.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얻어져야지만 제대로 얻어지는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 방법대로 막 노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질병 쫓고 막 엄청나게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능력으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얻어지는 일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라, 그 말이죠. 주님이 가라 그런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른 합법적인 특권을 통해서 얻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엑수시아라는 원어로 뜻에서 나오는 헬라어 말인데요. 이 합법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 합법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나중에 설명하는 중에 아마 하나님 말씀 속에서 풀어지리라고 봅니다. 이 권세를 딱 받으면 이 권세는 누가 주는 거예요? 저쪽에 살고 있는 거기 그냥 홈리스 피플들이 와갖고 여러분에게 권세를 줄 수 있나요? 없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요. 여러분이 가면은 군 일병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여러분에게 오토리티를 권세를 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 보세요. 갑자기 저렇게 신분이 딱 바꿔졌는데 보통 대한민국 국민이었었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버렸대. 그 사람은 군대도 안 갔다 왔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 사람 앞에 정장을 입고 같은 사람이 나갔고는 다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당신을 참모총장에 이수한다. 그리고는 칼을 딱 전달해 주네. 그 칼을 딱 받으니까 그 사람이 파워풀하게 권세를 가진 군의 장군이 되고 참모총장이 된 거예요. 진짜죠? 틀린 말이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여자 우리 대통령 있잖아요. 그분은 아무 권세가 없고요. 군대도 안 가고 군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을 백성들이 뽑아서 세워놓으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파워가 생기든지 무엇을 준다고요? 오토리티 권세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 칼 하나 딱 잡고 있으면 나라가 인정한 거예요. 누가 인정한 거예요? 대통령이 인정한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총 책임을 쥐고 최고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권세가 그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딱 자녀 되면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파워를 가지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 권세 있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네가 내 아들이다라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그냥 영접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복음을 받은 분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당신에게 예비되어 있는데 그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가 얻을 수 있도록 당신이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건 누가 갖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거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영접하고 받을 때만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거,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고 믿음으로 쟁취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봐요.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시래요. 대한민국의 동사무실에 가면은 동사무실에 사진이 하나 붙어 있네요. 동사무실 옛날 지금은 없는지 모르겠네. 근데 동해 사무실이나 청장이나 가보면 무슨 사진이 붙어 있어요? 대통령 사진이 붙어 있어요. 다른 사진은 다 떼버려요. 누구의 권한 속에 있다?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자 대통령 밑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럼 저 북한에 가면 누가 있을까? 제가 청진에 가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데 거기 정어리 어마이 잡힌 나는 청진 있잖아요. 그 시장이 와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시장은 저쪽 앉고 제가 앞에 마주 앉아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제 바로 앞에 사진이 붙었는데 김일성, 김정일 두 사진이 딱 붙어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목사 선생님 기도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사 선생님이 기도했지. 그때 보고요, 이게 우리도 우리의 왕의 권한 밑에 들어있다. 그도 그들의 나라의 대통령 그 권한 밑에 있다. 지금 김정은이 최고 통치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마음에 맞질 않아. 나라 치려는데 좋지를 않겠대.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고 그래갖고 자기 삼촌을 죽여버리더라고. 단숨에 죽여버려요. 가루도 안 보이게. 그게 지금 통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권세를 누리게 되면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갔을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 때에 누구의 권세 아래 있어야지 될까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권세 아래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나가는 말씀 중에서 9절부터 나가는 말씀 중에서 1장의 1절에 이 말을 먼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하고 같이 계셨느냐면 태초에 말씀인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함께 계셨대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럼 아들은 누구고 하나님이란 누구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아들이요, 우리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할 수가 없다. 아버지가 보여준 것만 나는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에 철저하게 복종합니다. 이게 권세 아래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동등하대요. 이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등한 입장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어요. 어느 때 이견을 내놓냐면요, 아버지 내가 죽는 건 아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 있네요. 내 육신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잔이 그냥 넘겨가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거 그것 좀 피할 수 없을까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금방 바꾸는 거예요. 뭐라고 바꾸느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내가 왔지 않습니까?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딱 되니까 하나님 위에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또 되라고 여러분 만든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 권위 아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요. 예배 없이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번 내가 지나가고 예배는 다 참석을 하고 목사님이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봐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가.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입니다. (5절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어떤 건가요? 한번 보십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 이 본체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형상이라고도 쓸 수 있고 형체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상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뭐라고요? 형체. 이 말은 본체 또는 형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단어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본체와 7절의 형체를 같은 레벨에다 놓고 보는 거죠. 자, 한번 보시봐요.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형상, 본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체는 무슨 형체입니까? 사람의 형체입니다. 사람의 모양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여기서 열리는가 보세요.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셨던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데 우리 주님의 큰 능력으로 행하고 있는 천사들은 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분이 사람의 몸의 형체를 입고 내려왔대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의 몸도 입었어요? 사람의 몸도 입었어요. 사람은요, 흙에서부터 지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줘 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몸이 그렇게 올라가지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서부터 사람의 몸의 형상으로 내려왔어요. 예수님은 이 형상에서 내려오는 그게 목적이 왜 이러냐면 죽어져갈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한 거고요. 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저주에 빠진 사람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온 거예요. 무슨 몸으로요? 사람의 몸으로. 보세요. 근데 사람은 육신의 몸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습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생기를 그에게 부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버리니까 사람이 뭐가 됐냐면요, 하나님이 말하는 생명,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한 거죠. 이것은 육으로나 정으로나 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도 난 것이 아니다. 누구로 난 거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었대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담에게 먼저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 자, 보시죠.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입니다. 26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무엇을 따라요?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구를 짓고요? 사람을 만들고. 아담입니다.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라고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면은요, 대통령이 군 부대의 총사령관에게 칼을 주면서 권세를 이용해 주면 그 권세를 받는 날부터 칼 안 빼들어도 전체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말 한마디만 띄면 탱크도 움직이고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군대들이 움직일 준비를 다 하고 움직이는 명령 때문에 갑니다. 왜 그럴까요? 권세를 이용받았기 때문에. 지금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오토리티를 받는데 무엇을 주고 난 다음에 오토리티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직구는 그에게 지음받았던 그 사람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오토리티, 권세를 주신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어느 성경 위에 어디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에 있는 사람이 소리쳐 외치기를 너는 기린이다! 그러니까 기린이 됐다고 이야기했냐고.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천하 모든 만물을 다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하는 그대로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토를 달지 않아요. 왜냐면요, 그에게 권위를 줘버렸기 때문에. 그가 하는 그대로가 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송한 말이에요. 이렇게 안 되기를 원하지만요, 여러분 놀라울 일이 뭐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으면 여러분이 말에 실수가 일어나도 여러분들을 보고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이게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뜬금없이 이런 소리가 나오는가 그랬는데 여러분 한참 후에 보니까 이루어진 거 혹시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분이 바꿔져 버렸어요. 어떻게 신분이 바꿨느냐? 마귀 자녀였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바꿔진 거예요. 나중에 또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7절에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형상이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요.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에 대해서 아이를 만들었으면 이걸 창조라고 그래요? 그것도 자녀죠. 그렇죠? 그런데 아담을 재워놓고 아담의 뼈를 뽑아가지고 자녀를 만들었나요? 자녀를 만들었나요? 부인을 만들었나요? 부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을 안 하지만 이 사람 여자에게도 무슨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어주면서 같이 다스릴 수 있는 큰 축복을 부어준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왜요? 아담에게만이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하와인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하와가 누구한테 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들어왔던 그 권위를, 제가 또 말씀드린 권위를 번복해버렸던 이 마귀인 루시엘에게 속아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의 모든 권한을 다 뺏기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뭘 뺏겼다고요? 다스리는 권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빼앗겠다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뺏겼다는 거예요? 바로 마귀에게 뺏기고요. 이때부터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복을 주사하라고 했더니 이 복이 떠나요. 자, 보세요. 복이 떠나버리면서 이분에게는 뭐가 남았냐?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저주들이 들어오는데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생산의 축복을 끊어버렸어요. 힘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지금까지 성경을 찾아서 나온 거예요. 이 예수님이요. 이 예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명 영생으로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살려주느냐? 죽었던 나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는 것을 영접하는 자, 내 영이 새롭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거듭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지난주에 여러분이 뭣도 모르고 그냥 이 말씀이 있구나, 그리고 복음이라고 그러고 딱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복이 들어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야 할 이유가 이건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이 이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상급하고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것을 배울 수 있는 장소, 그게 교회당인 거예요. 교회라고 말하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교회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당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놀라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던 사람이 하나님에게 거역하는 마귀의 꼬임을 받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자기 영이 죽은 것도 몰라. 또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권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모르는 것처럼 내가 잃어버렸던 그 억울했던 그 모든 권세가 무슨 권세가 잃어버려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한번 보셔봐요. 창세기 5장을 보세요. 창세기 5장 1절.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다고요? 복을 주셨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런데 그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땅을 가보니까 땅이 가시덤불 엉겅퀴를 만들어내고 복이 있어요, 저주가 있어요? 저주가 그 땅에 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은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뭐가요? 저주요. 그러면 이 지금 저주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130세에 누구 모양이요? 하나님 형상으로 들어갔어요. 자기 형상이래요. 그러면 이때는 죄를 진 상태요? 짓기 전이요? 짓기 전이요? 아담이요? 130에 자녀를 낳았으니까 짓기 진 후.
그러면 짓고 난 다음에 뭐가 된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빛이 임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영이시고요, 영구한 영생이시고요, 하나님의 빛을 비치는 빛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영이래요. 창조주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창조의 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영만 살릴 수 있는 살리는 영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아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 형상.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자체인 하나님 속에 들어있던 그 형상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게 아버지 사랑이라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그분이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누가하고 동일하게 되기 위해서요? 사람하고 동일하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사람에게 진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부터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됐던 것이 회복이 되면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도 여러분이 형통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 안 해도 돼요.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일해줘요. 시중 들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진정한 축복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엄청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5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형상으로 바꿔져 버렸어요? 사람의 형상으로 바꿔져 버렸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없게 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살아나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요. 마귀가 이걸 회방할까요? 회방하지 않을까요? 철저하게 회방합니다. 한번 성경 봐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어떤 자에게 가리웠다고요? 망하는 자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가리움을 당하는 망하는 자들 중에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이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비춰지는 빛을 비추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겠죠. 참빛,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온 말이에요. 참빛인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빛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어두움,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쏟아부을 수 있는 빛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속에 생명이 없으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지, 그러면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나는 아니요, 빛이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지 않는 건 전혀 다른 말이에요.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은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땀을 흘리면서 이건 꼭 증거해야지 되고, 확실히 증거해야지 돼요. 5절 보세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난 것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되고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인 걸 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뭣도 모르고 탁 받은 거죠. 어제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요, 구원함을 받아야죠. 예, 받아야죠.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게 기도문인데요. 기도문을 쭉 읽는데 읽다가 그냥 터져버렸어요. 못 읽으셔. 우시는 거야. 왜?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면 바꿔지는 거야. 울으라고 해보세요. 그 나이에 울어서 칼을 들이대도 못 울어.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특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이런 복을 갖고 왔는데 그 복은 내세를 보장하는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요, 내세를 보장하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 선포하게 되면 누가 역사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즉시 역사할 수 있도록 천사들을 풀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서 생산치 못하게 했던 것들을 생산하게 하고, 가시덤불 그리고 엉겅퀴를 제거시키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이 먹기에 좋은 양식들, 채소와 많은 과일이 맺어지게 될 것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방법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모든 생산을 다 거둬버리고요, 거기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끔 한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으시고 영적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그것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회복되는 순간이 영접하는 순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딱 영접하는 그 순간에 천하 모든 만물로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전부 다 통일되게 움직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높임을 위해서.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입니다. 꼭 찾으세요.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성도라고 칭을 받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누가 빠지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 빠지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빠지면 안 됩니다. 자, 13절.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부터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믿으시면 그대로 하면 그의 사랑의 아들 천국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보장받은 거예요. 합법적으로 보장받은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는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것을 영접했대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 위에는 얻을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은 그냥 가지면 돼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없어요. 뭘로만 가질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이지, 내가 쟁취하고 뺏어서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래요. 하늘과 땅과 모든 땅 아래 있는 것까지. 그분이 누구라고요?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 예수님이시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이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조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조직이 다 누구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요?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특권을 줬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지은 자가 타락한 것 때문에 영이 빠진 것 뿐이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부어갖고 그 죄 많고 그 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는 것이 교만으로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는 네가 받기만 해라. 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진정한 축복이에요. 누가 그가 만물보다도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앞에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냐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대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노뱀처럼 불 속에 들어가 달궈지고 굵어지면서 불뱀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노뱀을 달아놓고 그 죄의 형상으로 죄다 그렇게 바라봐라. 여기 너의 죄, 누구의 죄든지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여기 다 있다. 그렇게 보여주고 이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죄 없어졌다. 불뱀에 독이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살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영접하신 그분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이 축복을 여러분이 나눠주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오시는 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넘치지만 일단 요약을 해서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부어져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바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성경이죠.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었던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쓰러져 버려요. 빠져나가니까. 그것도 선지자들이 빠져나가니까. 여러분, 바른 복음이 들어가는 데를 사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세상 것 이야기하는 때가 아니에요. 급해요. 진리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있는 데를 찾으십시오. 다시 말씀드려요. 예배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지 예배하는 자가 신령, 영으로, 진정으로, 트루스 이거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어느 곳에 갔더니 음악과 찬양이 혼을 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익사이팅 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파워가. 그렇죠? 좋은 명곡을 듣고 있어봐요. 조금 잠 오고요. 편안해져요. 이 세상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질이 다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혼을 때려주는 것이 최고의 경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영의 세계까지 다 포함된 것이라고 도통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닙니다. 영을 때려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으로 전하는 말, 이게 진리입니다. 꼭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권위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문이 보통 문인 것 같은데 그 보통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서 들어오시는 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 들어, 머리 들어라. 우리 왕 중에 왕이 들어가신다. 그리고 중에 왕이 여기 오시는데 그 왕을 내가 경배하고 그로부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얻어서 칼을 받고 나가는 곳이 이곳이에요. 왜 방심하고 있어요? 예배가 오늘 내가 때우기 위해서 누구를 보기 위해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요. 여기는 하나님의 옷들을 권세가 임하는 곳이에요. 이 권세를 받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뭘요? 나의 모든 마음을, 나의 모든 삶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력을 다 드려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찬양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무거웠던 모든 짐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저주가 떠나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꼭 해야 하실 일은요, 우리 성경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 위에 다른 데서 내가 들어보질 못했네. 하나님의 영, 성령,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함이라는 말을 못 받은 거예요. 내가 성경일 때 지금 오늘 여러 군데서 찾아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이건 전혀 다른 거구나. 하나님의 형상만이 여러분의 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만이 여러분의 혼을 다스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만이 여러분의 몸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는 많은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다음에 오는 복음이 주는 축복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지 됩니다. 성경 하나 찾아요.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이에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에도 동일하게 역사한다고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 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무엇을 제거하고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니다. 나는 이것이 애국 백성에게만 주는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어제 그분에게 이야기했죠.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 중에 하나라도 있다는 거 다시 사실 아니냐. 우리가 그걸 기도했지 않느냐. 근데 그것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천국이 보장되는 예수님을 딱 얻으면은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치료도 하고 회복도 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이다. 그 영을 영접해야지만 이게 참 복음이다라고 말해준 거예요. 받는 순간 얼굴 환해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왜? 저주가 떠났기 때문에. 너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너희들 모든 주상을 타파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이 종족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다 내쫓으라.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시죠. 기도 안 응답되는 이유. 그 중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안 도와. 우리 마음속에서 벌써 안고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의 도움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참 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께서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종들에게 임합니다. 기도하되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마세요. 내 욕심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내 욕심은 나의 우상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 사람 사라지는 순간에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영접할 때마다 역사하십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살려내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고 나가는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제가요 어제 그 이야기를 증거로 하고 있는데 제가 불이 붙어요. 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일부에는 내가 이 간증을 했어요. 우리 딸이 가다가 우리 언니들이랑 같이 노는데 탁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 문이 손톱을 쳐갖고 이 손톱이 툭툭 빠져나가고요. 막 깨져갖고 피가 나고 살이 다 찢어지고 피가 나는 거예요. 엉 울고 오는데요. 제가 가진 거 하나도 없잖아. 하나님은 하시지. 그리고 이것을 붙잡고요. 끌어안고는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피는 멈추고 뼈는 붓고 그리고 모든 조직은 원상태로 돌아갈지어다.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떼구는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에 피가 멈추고 부러진 것이 다 붙고 찢어진 상처가 다 정상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제가 이걸 본 다음에 얼마나 솟아라치게 놀란 줄 압니까? 제가 믿고 온 게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을 선포한 것이죠.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뻗어나가냐고요. 근데 제 사역 중에서 깨지고 찢어지고 도저히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피가 멈추는 역사가 몇 건이 생긴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이 축복을 빌어줄 때 저들이 뛰어나오면은요, 이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목적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치료했잖아. 깨진 거 붙게 하지 않냐, 부러진 거 붙게 했지 않냐. 그런 하나님이 오늘 여기 함께 계시잖냐. 하나님의 형상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움직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천군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이곳에 주님의 천군들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예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의 입술이 치료하십니다. 부정 빼버리시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입술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시는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여러분의 상급이 넘칠 줄 믿습니다.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만 기도하고 모든 우상, 내가 생각하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기에 우리에게 이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웃에 전도하게 하셔서 영혼을 살려내게 하시고 우리가 또 먼 곳까지 갈 필요도 없지만 주님이 보내시면 순종하고 가서 저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는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기도하면서 살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행하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사랑의 불꽃도 그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붙여준 이 영혼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팀 멤버들까지 다 성령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사랑 속에 푹 빠지는 역사가 일어나 저들이 서 있기만 해도 사랑의 불꽃이 그렇게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리더자들 위해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듯 섬기는 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